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과 예배를 삼하여서 거룩한 하던 일 잠시 접어두고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것, 범사에 두루 부족한 것,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공금수배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보다 부족한 자들에게 다가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의 마음들이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영가육을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찬송 54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참으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느끼고 체험하며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체험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희 권사님 수입의 11조를 올려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받아주시고 그 영혼과 육신과 그 삶과 그가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농도 가운데 기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참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이죠. 이제 대림절 4번째가 지나면 성탄절이 되겠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도는 사랑의 시작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영혼을 품어야 되겠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충만할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정말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능력 입어서 영혼을 향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생명 붙어 있을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12월 연말이 되니까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간은 너무나 빡빡한 일정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면 이제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컨퍼런스가 우리 노회적으로 있습니다. 항존직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번 목요일 날 있으니까 우리 노회 안에 이제 다 집결이 되었는데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부십 차례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을 빼고도 은퇴하신 분도 건강이 허락하면 참석하실 수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니까 4분은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냐?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구미시민교회에서 있는 노회 지도자 전도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9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오후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대상자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14일 목요일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어다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금굴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들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명령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라라 그대로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라. 잘 달립니다. 더 잘 달립니다. 갈수록 더 잘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뭘까? 남은 자.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오늘 9장 19절에서부터 33절 때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쳤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뭐 같을지라도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겠습니까? 하늘의 별. 예전에는 바다에 모래가 훨씬 많았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워낙 발달을 하고 과학자들이 그걸 다스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늘에 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만 해도 바다의 모래가 가장 많다라고 바다의 모래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많은 수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뭘까? 오늘은 남은 자의 구원 이렇게 했는데 남은 자가 그러면 뭘까?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27절에서 읽은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둘째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백성.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잘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남은 자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통치할 때 굉장히 그 아방은 부인에 의해서 부인이 저 두로와 시돈에 아주 우상을 섬기던 그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한 공주가 이제 아방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이세벨, 자기가 여왕이라는 칭호까지 붙이면서까지 그렇게 남편 못지않게 이제 그 간섭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세력이 강했던 그런 여성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 이세벨에 의해서 이 아방이 거의 이스라엘을 우상화시켰던 그러한 시대 때 이세벨에 의해서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이러한 신상을 모시던 그러한 국력을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키웠던 그러한 시대가 아방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아합이 부리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850명과 엘리야 850대 1로 진정한 신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신이 정말 진정한 신인가를 판가름 하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로 장작을 하고 그 위에다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예물을 올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직접 불을 안 당겨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장작을 태우자. 그러면 너희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아세라와 그 바알신 850명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자기들의 신을 불렀겠죠. 그들의 신이 내려와서 그 불을 장작을 태우기를 아무리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해서 그 장작더미에다가 물을 7동이를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막 축축하게 장작이 젖고 그 다음에 막 또랑 그 볼을 타서 거기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그러한 상태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장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죠. 진정한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렇게 눈으로 다 봤으면 다 항복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알았죠.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강하지 못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만 이렇게 홀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델나무 조그마한 나무 밑에서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막 목에 힘이 가고 그랬는데 잠시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저 가시나무 밑에서 막 목숨을 부지하려고 숨어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남아있던 7,000명,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그런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 우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자기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7,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엘리야는 알 수 없었지만,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때 남아있던 자를 7,000명인데 남은 자를 그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27절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섬길 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 다 멸망을 시키죠.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시키고 이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1차 포로, 1차에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에는 에스겔이 잡혀가고 이렇게 3차까지는 다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포로들이 몇 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생활 가운데 완전히 그곳에서 다 동화되어서, 바벨론에도 우상 덩어리였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율법을 함께 말씀, 토라,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되니까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유대 땅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도 주고 돈도 주면서 돌아가라고 하죠.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구가 되어서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벨론에서 있던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사회 자기들의 정체성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죠.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 속해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데 나는 진정으로 쓰임받는 그런 남은 자에 속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인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남은 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부를 하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다 그렇게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많은 사람 중에도 남은 자만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 눈물 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소수의 무리들,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이유가 뭐냐? 바로 남은 자라는 거죠. 그 남은 자로 내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첫째 이유는 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이 이제 만들어지기
져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비전문가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멋진데도 토기장애가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달라 해도 결코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남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흙이라는 흙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만든 내 소유고 내 작품이기 때문에 그 토기장애가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해달라는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전히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한 사례를 오늘 9장에서 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18장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죠.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이집트의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에 끄떡도 안 하고 그렇게 있던 그 바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장자는 생명 붙어 있는 장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바다가 되고 죽음바다가 되니까 결국 이제 이 바로가 그렇게 강박했지만 자기 아들이 죽는데 거기서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21장에서 21절에서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토기장에는 2개의 그릇을 오늘 만든다.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고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드실 권한이 하나님께서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를 어떻게 진노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 39권이 왜 이렇게 39권이나 기록될까?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기를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이 성천할 때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나라에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보통 신랑이 장인한테 결혼 허락을 받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1년 정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준비되면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많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 다 살았습니다. 3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순교를 했죠. 사도 요한만 한 6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어도 10년 안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이러니 이제 이단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하고 다르다는 거죠. 1000년이 얼마 같다? 하루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오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이니까 불과 하나님은 이틀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한다면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예. 어쨌든 이 세상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끼리 참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뭐냐? 긍휼을 위해서 참고 계신다. 그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뭡니까? 결국은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코 남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도 중간에 실종하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제 친구들 가운데도 또 남편이 청년회장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정말 그 교회 한번 오는 거 쉽지 않고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쓰임 앞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감사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22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25절에 호세아의 글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 고멜을 선택하라고 하셨죠.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나 하면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좀 부정한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 여인과 결혼을 했죠. 호세아가. 근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잘 세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음란한 다른 남자를 보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걸 호세아가 또 데리고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얼마 못 가서 또 집을 뛰쳐나가서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탄을 하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고 나는 이제 이 가정을 끝내버리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랑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디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모습, 저것이 엄난이지 않느냐.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마음을 알겠느냐.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호세아에게 토로하시는 그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이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정을 깨지 말고 부정한 그러한 아내를 계속해서 품어라. 사랑해라. 결국은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지금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는 남은 자의 대열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한지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아니 나의 한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삶, 남은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내 힘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나의 삶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의 위로가 참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남은 자로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니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남은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과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